반갑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까 봄이죠? 네. 봄이 됐는데 아직도 겨울이신 분이 있습니까? 겨울 온 적 없죠? 우리 마음에 항상 봄이었죠? 네. 오늘 이제 2월 교화단에 있으니까 교화단 책자 가지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쪽 보시고 함께 공부합니다. 이번 달은 정기훈련 과목 중에서 연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정기훈련법 중에 11과목 중에서 연불은 수양 과목이죠. 정신 수양 과목입니다.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기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으로 터진 정신을 주문 한기에 집주하되 천념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법어봉독 하신 것처럼 연불을 염할 때 부처님을 부를 때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의 이름, 부처님의 이름을, 또 하나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상호만을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원력과 마음, 실행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염하는 그의 공부가 연불의 단계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해 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신위탈을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안주하기를 목적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은 뭐냐? 부처님의 이름과 상호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어떤 말씀을 하셨나, 어떤 삶을 사셨나, 이것이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삶으로 함께 만나져야 이게 이제 부처를 닮아가는 거고 부처를 실행하는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연불을 통해서 각자의 생사 해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원력과 마음, 실행의 정성을 다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욕심도 바라는 거죠. 서원도 바라는 거예요. 욕심과 서원이 어떻게 다를까요? 욕심도 뭔가 바라는 거예요. 서원도 뭔가 염원하는 거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욕심은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력 없이 구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안으로 또 밖으로 안정을 얻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구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안과 밖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건 서원이 아니고 욕심으로 구하는 거다. 서원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성불, 재중, 재생, 의세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되 그 한 번 딱 정해진 마음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안정돼서 바라는 마음, 이게 이제 서원이에요.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모두가 잘 돼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염원하는 것, 이것은 서원이다. 근데 그 서원은 목적이 확실하고 그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서원이 투철하지 못하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에 치우치고 내 욕심에 치우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는 이루어의 사심이 없이 그 정성이 간절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바라게 된다. 이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연불을 할 때 어떠한 서원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생각해서 연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불을 하는데 이제 부처를 이제 부른다. 부처를 염한다. 염이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부처를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불이 이제 뜻을 잘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를 부르는 공부. 첫째, 이건 이제 구하는 공부예요. 부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부처인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구하는 바가 없으면 다른 생각이 나요. 내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부처를 불러야 돼. 근데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부처를 부르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확실한 부처님을 구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다른 생각이 없이 연구를 하고 부처를 구할 수가 있다. 또 부처를 발견하는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부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게 토가 떨어져야, 확실히 부처를 알아야 흔들림이 없어요. 확실한 부처를 모르면 가다가 포기하고 가다가 옆으로 살고 자꾸 일생을 통해서 고민이 많아요. 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부처인가를 확실히 알고 나는 누구고 부처는 누군가를 확실히 알면 그 가는 길이 흔들림이 없다. 또 부처를 닮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생각과 그 살아온 삶이 내 삶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대조해보고 그러한 부처님의 삶으로 나도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원력으로 내 살아가는 생활이 부처의 삶이 되면 따로 나무아미타불 부처를 부르지 않아도 내 생활이 부처의 생활이고 내 생각이 부처의 생각이고 내 하는 말이 부처님의 말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이다. 이렇게 하는, 그냥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다른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연불하면은 그 연불의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연불의 요지를 살펴보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우리 지정된 연불 문구를 따라서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안에서 방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공부. 또 하나는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라고 했어요. 이거는 밖에서, 이 경계가 밖에서 이제 오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해. 그럴 때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법신불 사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또 염불하는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안정시키자.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에도 이 염불을 통해서 안정시키자. 또 하나는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무의안락의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 그래서 이 염불을 하는 목적이 각자의 자성극락을 발견하고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갈 수 있는 이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육신은 한 80년, 100년 이렇게 살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 진짜 나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없어질 때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량수가 그랬어요. 무량수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무량수다. 우리의 생사가 원래 없다 그러잖아요. 생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량수다. 수가 끝나는 게 아니고 무량한 목숨이에요. 수. 그래서 그 무량수를 우리가 깨쳐야 돼. 그래서 형상 없는 마음을 깨치고 보면 불생불멸이고 영원불멸한 각자의 무량수를 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그 무량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성은 매하지 않는 바가 있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얘기하면 알아듣고 웃죠. 근데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금방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매하지 않게, 만약에 매해 있다, 어둡다 그러면 자기가 좋고 나쁘고 시비, 분별 이런 것들이 안 돼. 근데 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있어지는 모든 것이 밝게 비추어 아는 것, 이거를 각이다. 우리 자성은 본래 이미 매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밝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된다. 그때 그렇게 되면 죄복이 성공하고 고뇌가 영멸한 각자의 여여한 자성극락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연불의 요지는 이렇게 밝혀주셨고, 이 원불교의 연불은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력적 연불이에요. 과거처럼 이제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외우면 서방정토 극락에 난다. 부처님의 그 힘의 위력에 따라서 서방정토 극락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자성극락을 발견하고 자신미타를 발견하기로 했으니까 자력적 연불,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도록 하는 이 자성극락에 안주하는 연불. 그래서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는 자력적 연불이다. 또 하나는 동정간에 한다. 과거처럼 어디 조용한 산에 가가지고 아무 경계도 없는 데서 수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정,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는 이게 수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움직일 때, 경계가 있을 때는 내가 공부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래의 마음대로, 그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할 때나 정할 때, 또 수양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어떤 일에 능해지면, 그때 이제 딴 생각이 난다. 우리도 이제 이론상 서문도 하고, 뭐, 반야심경도 하고, 독경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익숙치 않을 때는, 그게 안 틀리기 위해서 집중해가지고 독경을 하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연불하고 이 독경을 하면서 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간에 이 마음을 놓지 않는 공부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장엄을 배제하고 수행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막 화려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좋다, 저렇게 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이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간결하게 해서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 수행 위주로 해. 그래서 이걸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 좋아한다, 더 뭐 멋있어 보인다, 또 이렇게 있어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진짜 이 연불을 통해서 진실한 수행자로 또 진실한 부처로 발견하고 자기의 자신미터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수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엄보다는 수행 위주로 한다. 또 극히 간단하고 평이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출가자들만 이렇게 공부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출가가 구별 없어요.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구별 없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이 나무아미탑을 일심에 모아서 내가 자기 스스로가 부처인 것을 발견하고 그 자기 스스로 자성극락에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연불 방법이다. 연불의 원리는 바른 길로 오래오래 계속하면 연불 삼매를 증득하고 극락을 수용하는 동시에 일심정력을 얻게 된다 이랬는데 이 원리를 놓고 보면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또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한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마음이 생멸이 없는 무량수인 것이 생멸 없는 그 자리에 그 마음에 근본하고 또 거래가 없는 생각, 내가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을 활용할 때 본래 거래가 없는 그 자리를 알아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용을 잡아서 공부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생각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뭐 84,000 생각이 있고 하루 중에도 수만 번의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도 막 생각이 나고 뉴스 보면서도 생각이 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도 생각나고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생각은
다 지나가고 흘러가 버리는 각자의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의 근본에서 그 만념을 일념으로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연불이에요. 연불에 묻고 있는 나무아미타불에 집중하면서 많은 생각을 오직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 일념에 집중을 하라. 그래서 그 연불 일념 한 생각이 딱 뭉쳐지면 그 마음으로 내일도 가고 또 1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만년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잡았다 해도 또 풀어져요. 얼마나 잘 풀어져요? 그냥 잠깐 사이에 그냥 풀어져요.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우리 마음이 잡은 것 같은데 또 풀어지고 잡은 것 같은데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 풀어지는 마음을 놓고 우리가 그 생각이 번져갈 때 생각을 번져가지 않도록 일념을 모으고 그 일념으로 뭉쳐진 마음으로 계속 격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의 방법은 정전에 밝혀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밝혀주셨는데 자세는 바르게 하고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기운은 안정을 하고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자기의 기운에 적당하게 하고 정신은 오직 일념과 음성, 연불 일념에 집중해서 음성, 자기 소리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이게 딱 하나로 만나지 않나요? 마음은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신경을 가지라. 연불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목적을 하고 이 연불을 해갖고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해도 거기에 집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마저도 놓고 오직 한가한 마음, 무의의 신경으로서 그냥 연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 연불하는 소리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운이 하나가 되고 각자의 서원이 이 연불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할 것 없이 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때에 나무아미타불로 대치해서 공부를 하고 또 분한 일이 일어나라. 탐진치 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연불로서 대치를 하면 그 분하고 환하고 탐심치에 이렇게 끌려가는 마음이 이 연불 일성의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다시 마음이 가라앉고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연불의 핵심은 일념의 대중이 있어야 삼매를 증가한다. 대중 없이 하는 연불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내가 연불을 하는데도 이 무의의 심경으로 하고 한가한 생각, 마음과 무의의 심경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그 마음에 대중이 있냐 없냐 그 마음을 챙겨야 돼요. 그 대중 없이 하는 연불은 힘이 없고 내가 이 연불을 하는데 마음을 챙겨서 한 마음을 챙겨서 그 일념이 지속되게 하는 그 대중심을 가지고 연불이 지속적으로 돼야 그 수행의 공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오랫동안 하면 여러 가지 공덕이 나타난다는데 결국에 그것은 좌선의 공덕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심 없는 연불 한 번에 좁쌀만큼 영단이 커진다. 이랬는데 그 영단이 처음에는 좁쌀만큼 하지만 나중에는 한 동네, 한 면, 한 나라, 전 세계를 다 비출 수 있는 영단으로 길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고 교당 나오고 공부했는데 안에 영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영단이 있습니까?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아니 내 죄복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까? 이 영단이 점점 키우면 자기의 영생과 회복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내 영생과 회복만이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더 크게는 면으로 나라로 또 세계로 일체의 생명을 다 비춰줄 수 있는 그 밝은 영단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성현은 이 영단, 성현의 영단은 공소고금 3세를 다 비추잖아요. 대종사님과 같이 이렇게 깨달으신 분은 그 말씀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밝히고 복을 밝혀주시는, 또 복을 짓도록 하는 그 가르침이 이 생만이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또 3세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그러한 영단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 좁쌀만한 이 영단 하나가 얼마나 밝히고 얼마나 키워나가야 된다. 그 영불 공부를 해야 한다. 예전에 이제 미란타 왕이라는 분이 나선 비구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한평생 죄악을 짓고도 임종의 영불 한마디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 해주면 그 조그만한 쇠를 이게 물에다가 던지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근데 큰 쇠덩어리도 배 위에 실으면 안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비록 그게 죄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을 만한 마음, 또 신심을 내고 거기에 공을 들여서 염불을 하면 그것이 자기의 죄가 부처님의 실력에 따라서 또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이게 해탈이 되는 거고, 또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 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수행품 1장에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는데, 생기지 않고 그 마음을 어찌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하기로 하고 또 공부하기로 하고 교당에 나오는데, 항상 내 마음이 방심이 되는가, 어디로 흘러가지 않는가, 딴 생각이 나지 않는가, 이 마음을 챙기고 그 마음이 아닌 생각이 날 때도 염불을 하고, 또 마음이 풀어질 때, 서원이 풀어질 때도 염불을 하면서 자기의 서원을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각자의 마음이 이렇게 흠이 생기면 들어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 자동차를 가지고 시험을 했더라고요. 허술한 동네에 자동차 2대를 놓고 한 대는 본넷만 딱 열어놨어요. 한 대는 본넷도 열고 유리창도 깨놨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본넷만 열어놓은 차는 그 안에 물건이 없어지질 않아. 근데 유리창이 깨진 차는 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뜯어가고. 왜 그러겠어요? 이건 본넷만 열어져 있는 거는 이 자동차가 잠깐 고장나 있고 사람이 있다거든요. 근데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은 주인이 없다, 버려진 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 늘 방심이 되기 때문에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는데, 늘 잡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그게 놓여져서 그 틈이 생겨서 거기에 마구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구니를 막으려면 염불로서 그 마음을 챙겨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명염불인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염불할 때하고 함께 염불할 때가 그 기운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줌을 통해서 염불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이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기운이 확 이롭고 더 힘이 나고 더 그래요. 그냥 같은 서원을 세우고 같은 목소리로 염불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운이 나 혼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같은 소리를 내면 소리가 더 훨씬 더 확장되고 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나도 공부하고 있는데 자네도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염불하고 같이 서원을 세우면 그게 공명, 염불이 돼서 우리 교당이 훨씬 더 많은 진실한 염불 수행자들이 생겨서 수도에 정진하고 서원이 커지고 각자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보니 부잣집의 며느리가 불심이 깊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생사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께 제가 시어머니 식사 챙겨드리는 거 말고는 따로 부잣집이니까 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라,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며느리가 밥 먹을 때 말고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다가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니까 도대체 이 며느리가 밥만 먹으면 방에 들어가는데 뭘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가만히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 이 생사 문제를 해결. 일생은 작고 생사의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큰데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때 다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생각해보니까 야 너는 젊고 나는 나이 먹었는데 내가 갈 날이 더 가까운데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 고부간에 둘이 나중에 식사 때만 지나면 이 연불을 지극정성으로 해서 같이 이제 성불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 어떤 사람이 소원을 세우고 그 공부를 하면 함께 공부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대종사님 은혜를 만나고 대종사님 가르침을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 공부인들이니까 연불 공부를 통해서 함께 또 소원을 이루고 각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모두가 함께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도반으로 함께 공부하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